오늘 보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죽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살아라고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지금 우리는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무섭고 세상에 큰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내렸다 할지라도 살아남는 자는 살아남았고 또 숨쉬는 자들은 숨을 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잘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 이 나오미의 가족을 소개했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의 남편은 엘리멜렉입니다. 그는 가장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그런 가정인데 나라가 어렵고 가뭄이 심하고 흉년이 들어 그 베들레헴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양식이 많고 풍성한 곳인데 거기도 가뭄이 들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개나리 보찜을 싸서 이웃 나라로 줄을 서서 쭉 갔습니다. 마침 거기에 모압 땅에 갔는데 모압 땅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빼빼 말랐고 하나는 늘 병치레를 하는 그 가족을 보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가문인데 그의 가족들, 아들들은 병치레하고 매일 골골거리고 남들 보면 밥도 안 먹은 것 같고 영양실조 걸린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모압 땅에 가서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좀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기록대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얼마 있지 않아서 두 아들도 건장하는 아들이 골골거리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이제 며느리도 있었는데 이 두 며느리랑 같이 지내고 있는 나오미 시어머니가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한번 살아보려고 있는 힘을 다하여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이곳에 와서 잘 살려고 왔지 내 남편을 떠나보내고 내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온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는 세월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런 세월 속에 들려오는 희망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고 먹을 것도 생기고 성경 말씀의 기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모하셨기 때문에 돌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베들레헴 떡집에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징계를 풀어주심에 내렸던 징계를 풀어주심에 가뭄이 끝이 나고 흉년이 끝이 나고 먹을 음식이 없는 이곳이 아니라 이제 다시 회복되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오미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남편은 타향살이에서 죽었고 아들도 죽었지만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가 풀어지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노라. 그리고 결심을 하고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노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니까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어디로 돌아갑니까?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제 다시 정리를 다 하고 자기 집안에 있는 정리를 하고 어쩌면 남편과 두 아들의 묘 있는 이 자리에 가서 한번 인사도 하고 여보 나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어. 내가 고향에 갔다가 우리가 생활에 나아지게 되면 당신은 다시 내가 입양해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노라. 아마 그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남편의 묘를 찾아갔다가 이제 두 며느리랑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에
정확한 장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도 너희들을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저도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선교사님이 굿뉴스라고 하는 TV가 있습니다. 굿뉴스. 이 TV에 보면 임성구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서 이 선교 활동도 하면서 이 여행객들을 안내하면서 그 지역을 돌아보고 있었던 그 자리가 어디였느냐 하면 이 룻기서에 있는 이곳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 룻기서를 연구하면서 룻이 태어나서 성장했던 이 장소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걸어왔느냐, 이 길을 추적해서 오는 그것을 선교사님이 맡아서 성경 연구하는 팀들을 데리고 룻이 걸어왔던 발자취를 따라서 모압에서 와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절차적인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자기가 찍어놓았던 영상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한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귀담아 들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이곳까지 걸어서 온 이 지역이 협곡입니다. 협곡. 그냥 우리로 말하면 고속도로, 뭐 오솔길 이런 길이 아니고 어느 곳에 가면 뭐 산돼지도 있을 것이고 도적들도 있을 것이고 강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위기 속에 있는 이 협곡을 40km를 걸어서 온다. 그러면 이 길을 센 여자가 여러분 걸어서 온다는 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한참 걸어서 협곡을 지나고 또 또랑을 지나고 물을 마시고 그늘에 쉬면서 이런 얘기를 했겠죠. 얘들아, 너희들은 너희 엄마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집으로 가라. 너희 엄마 집으로 돌아가. 그러면 너희 엄마가 보살피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들을 보살펴 줄 것이다. 그래서 돌아가라고 입을 맞추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며느리들은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을 내어서 그 협곡을 지나고 한참 돌아서 가고 있는데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돌아가라. 내가 장가 가서 시집 가서 아이를 낳아서 그렇게 길러서 너희들에게 주겠느냐. 너희들은 아직도 젊은데 내 따라와서 고생만 할 것이고 너희들은 모압 땅에 살다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낯선 곳에 와서 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건 참 힘든 일이다.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고 이제 너희들이 살았던 옛 고향으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오늘 성경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누구는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늘 성경 말씀은 이 귀절입니다. 14절에 있는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오르바는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입을 맞추고 인사를 하고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르바는 이 본문 요거까지만 나옵니다. 더 뒤에는 오르바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서 성경의 모든 일들은 오르바의 일생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는 모압 땅에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오르바의 역할은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 오르바 세 사람이 세월을 거치고 살아가면서 시어머니에 대한 그런 행동들, 시어머니에 대한 말들, 시어머니에 대한 신앙심들, 그리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부분들을 낱낱이 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화장실에서 가서 볼일본까지도 다 일일이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르바는 이제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성경이 말하기를 붙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따빠크라고 하는 말에서 따빠크.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는 이 딱 붙어 있는 관계.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시어머니와 룻이 이 혈연적인 인과적인 이런 관계의 동정심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이러면서 시어머니가 만났던 하나님을 룻도 만나서 그대로 실천해 보고 싶었던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를 붙쫓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날 이 코로나 때문에 나라도 어지럽고 경제도 어지럽고 교회도 힘들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을 붙잡고 자기의 갈 길을 가기가 바쁜데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따라서 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는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젊음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의 고향 땅에 있는 모든 것도 포기하는 것이고 이제는 자기가 살았던 모압 땅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보여지고 있는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가서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땅 파고 사는 일 때문에 이 고적 등본을 떼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사했던 시간이 얼마나 하니까 32번이나 되었어요. 와, 이사를 참 많이 했다. 그러는 가운데 무슨 생각을 들었느냐? 그래도 목사는 가서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자녀들은 조금 뭐 적응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데 옮겨야 해요. 본인들처럼 그런 일이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모압 땅에 살고 있는 룻도 자기 인생에 살았던 모든 생활의 기반적인 부분들이 모압 땅이 아닙니까? 이곳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 이곳에 가서 새롭게 적응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룻과 시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붙쫓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따빠크라고 하는 붙쫓았다라는 이 말은 두 개의 물체가 물리적으로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것은 뭐 잘못되었다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하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에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지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한다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 붙쫓았다, 타빠크라고 하는 말에서입니다. 그러면 부부의 생각과 부부의 마음들이 처음에는 신혼에는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아직도 건강하니까 싸웁니다. 이제 80이 되고 90이 된 부부에게 싸우라 그래도 싸울 힘이 없어 못 싸웁니다. 여러분 그 상태가 어느 단계입니까? 아직도 건강하고 혈기가 있으면 싸워요. 그런데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 목사였지만 해도 왜 싸움이 없겠어요?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 물러서면 됩니다.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일보 후퇴, 이보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순간적으로 일보 후퇴, 어떻게 하라고? 이보 전진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잠시 모든 문제가 풀려져요. 그럼 또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방법들도 살아가는 방법도 붙잡아주는 이 신혼 때 생활하고 여러분 연세 많아서 부부 생활하고 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눈빛만 봐도 아는 세월 속에 살아왔던 삶인데
왜 그런 건 모르겠어요. 성경에 따빠크라고 하는 이 말은 합했다. 몸이 두 개인데 하나가 합해져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9장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이 욥이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움이 처해져 있을 때 온 몸은 막 부더기가 생기고 몸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것처럼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서 정말로 해골처럼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시편 102편 5절에도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여러분, 피부와 살이 하나로 붙어 있는 것처럼 나오미와 이 룻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붙어 있는 하나의 몸이 되었다. 어쩌면 부부와도 같은 만큼 그런 귀한 몸이 되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말하는 것이나 행동도 하나가 되고 생각도 하나가 되고 자기의 운명도 하나가 되고 믿음도 하나가 되고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만남에 대하여 하나가 되는 동행의 복이 오늘 룻과 나오미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르바는 자기의 인생을 젊음이 좋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읽고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 룻에 대한 삶에 대한 이 부분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옮겨져 있는 정말로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남을 위해서 한마디 던져주는 그 말들이 아름다운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 속에 30년의 세월이 어쩌면 30초의 말이 30년의 긴 세월 동안 묵묵히 가는 게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 한마디 좋은 말을 던지거나 나에게도 위로의 말이 되어지게 되면 그 말이 되씹어서 지금까지도 그 말에 얼굴에 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 있는 그 현상들을 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한 이불 속에 두 사람이 있으면 따뜻해진다고.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영향력을 준다고. 오르바와 나오미의 관계 속에서 나오미의 이 일생을 살아가는 룻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되지만 오르바의 일생은 여기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있는데 선택의 관계입니다. 선택. 한 사람은 자기의 고향을 선택해 가서 이방신을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갔고,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섬기는 모압 땅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유대 땅으로 온 것입니다. 자기의 고향이 아닙니다. 이런 곳에서 와서 보니까 얼마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서 이 붙잡아서 하나가 되는 이 관계를 무엇으로 설명을 했느냐? 바울은 에베소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딱 붙어 있어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온전이라고 해요. 온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온전해라. 이 말은 붙어 있어라 이 말입니다. 떨어져 있지 말아라. 하나님의 생각이 성도들의 생각이 되고 부모님의 생각이 자식들의 생각이 되어진다면 이게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비록 육체는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는 성도가 되어졌을 때 이 온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이들이 팔이 부러지거나 뼈가 부러지게 되면 뭘 합니까? 기부스를 합니다. 기부스는 왜 합니까?
힘드는데 그래도 기부스를 합니다. 뼈가 잘 붙기 위해서, 뼈가 정확하게 잘 붙기 위해서. 그래서 팔이 다쳐도 또 이 서로 잘 엉클어서 움직이고 할 때 이상이 없도록 이 기부스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부스를 하고 나면 이 아이들이나 병원에 가면 기부스를 그냥 쭉 잡아 째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톱으로. 이렇게 막 돌아가는 톱 있죠? 휑 끄는 거. 아,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섭습니다. 저도 기부스를 하고 병원에 있었는데 마지막 다 하고 다 났다 그래서 다리를 딱 올라놨는데 전기톱을 가져온 거예요. 전기톱을 가지고 와서 돌아가는 전기톱을. 그리고 스위치 넣어서 윙 껴서 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을 내 다리에 갖다 대는데 옷에 가면 몸 바바박 떨리는데, 그럴 때 쓱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톱날은 내 살에 하나도 안 돼. 그런 그 기부스에는 이것이 딱 벌어지면서 그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그 몇 초 사이에, 야, 여러분 한번 당해보면요, 오, 오사오사해집니다. 기부스는 해놓고 나면 잘 붙었으면, 그렇잖아요? 잘 붙었으면 떼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렇게 기부스를 해놓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와의 관계도 딱 붙어 있으라고 기부스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성도와 온전해지는 상태예요. 자, 온전해지려고 하면 우리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더 찾아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 자, 찾았으면 우리 함께 화면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뭐하라? 온전히 합하라.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라. 어떻게 마음이 합하라고 했느냐? 너희의 생각도, 너희의 말도, 너희의 뜻도 같이 하나님과 합해져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과 딱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소리가 여러분의 숨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딱 붙어 있는 이런 삶은 평생 가야. 힘들고 어려우면 멀리하고, 주일도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목사에게도 주어진 십자가가 있고요, 장로님들에게도 십자가 있고,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다 하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중간에 가다가 어렵고 힘들면 톱으로 잘라내고, 옆구리를 잘라내고, 또 가다가 또 잘라내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어려워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천국 문 앞까지 갑니다. 문 앞까지 가야 되는 이 십자가가 자르면 자를수록 가볍고 짊어지고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요단강 앞에 가서 주님이 앞에 딱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고 왔던 십자가를, 이 요단강을 걸쳐서, 그리고 너희들이 지고 왔던 이 십자가를 밟고 나에게 오너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끙끙거리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살아왔던 삶에 대한 것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그 순간에, 여러분, 이쪽에서 저쪽까지 십자가가 딱 걸쳐졌을 때 그 걸쳐지는 그 기쁨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또 걸치려고 했는데 떠내려가 버려. 그러면 건너가지도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끝까지 지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든다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룻과 오르바와 이 나오미의 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마지막까지 주셨던 말이 뭐냐? 붙잡아라.
끝까지 붙잡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를 바랍니다. 해병대는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자녀의 축복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나오미와 이 룻과의 관계의 마지막에는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중한 것은 내 이름이 천당에,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내 이름은 왜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여러분 모세처럼 120년 동안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눈도 밝고 아프지도 않고 오래오래 사시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석부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부르시면 그때 대답을 하시고 그때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뿐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보혈로 생명책에 똑똑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집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왜 돌아갑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보면 좋아서 얼싸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았을 때 이 땅에서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살면서 건강하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를 가슴에 안을 때 왜 우리를 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고 싶어하는 마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 드리고 싶은 마음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숨기고 있는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하고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끝까지 잘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이름이 끝까지 보존되어지고 끝까지 가는 것은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떠나가고 젊음이 좋아서 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여러분이 끝까지 지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주어진 십자가가 있고 아내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두 개 뭉쳐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각기 따로 그것을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이 날 부르는 그 순간까지 최후의 일과까지 믿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